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세상을 지탱해 주었던 큰 복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톨릭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예언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새로운 예언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예언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유명한 예언은 12세기에 존재하셨었다고 알려진 성 말라키의 예언. 그 성인의 예언에 의하면 로마의 교황은 112번째로 끝나게 된다. 그때 인류에게는 큰 환란이 온다. 이런 예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프란체스코 교황이 112번째 교황입니다. 그래서 교황의 선종을 두고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게 아니냐. 특히 2025년 을사년은 굉장히 변화가 많은 혁명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혼란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필 선종을 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런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어느 분이 좀 의견을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송인데 이 성말라키의 예언뿐만이 아니라 또 파티마의 예언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서 한 예언, 파티마의 예언 유명하죠. 그중에서도 파티마의 예언 중에서도 세 번째 예언은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세간에서는 그 세 번째 예언이 바로 로마 교황청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보통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뭐 우리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예언서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말은 선천시대의 종말로 봐야 되지 않나. 로마 교황이 다시 선출되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지금 다시 선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113번째 교황이 인제 곧 출연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2번째 교황까지는 선천을 대표하는 그런 교황들이셨고 113번째부터는 후천의 교황. 그래서 이번에 선출되는 교황은 후천의 제 1대 교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 선출되는 교황이 훨씬 더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갖고 사명을 갖고 오신 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선후천이 교차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도인께서는 또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을 알게 모르게 지탱해 주었던 이런 큰 복이니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인류의 큰 불행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프란체스코 교황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2022년도에는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도 그분은 인류에게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난 복을 갖고 이 세상 이 지구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봐도 그렇죠. 엘리자베스 여왕은 엄청난 복 있는 사람이죠. 아무나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까? 얼마나 세세생생 복을 지었으면 그런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리고 가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프란체스코 교황은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더 큰 복을 짓고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수행도 하고 오신 분이고 이분의 덕화를 인류가 알게 모르게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인물들이 이 세상을 지탱해 줄 때는 우리가 겪어야 할 어떤 환란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가면 세찬 바람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비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고
뜨거운 태양도 피할 수 있고 바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죠. 완벽하게 다 피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그 나무가 사라졌을 때 인류는 허벌판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게 됩니다. 그때는 엄청나게 힘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도인이 계시더라고요. 큰 폭인의 죽음은 아무튼 인류에게는 큰 불행인 것이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한 집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큰 복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복 많은 사람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먹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사라지면 서서히 집안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집안인데 한 아이가 태어나면서 집안이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그 집안이 일어나든지, 그런 복을 갖고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종교단체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대개 보면 창업을 하신 분들, 일대가 가장 큰 복을 갖고 온 분이 아닌가. 물론 어떻게 보면 뭐 2대 3대가 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걸 재산을 받으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창업주, 그리고 종교도 창종한 창종주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종교 단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번영을 누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쇠퇴합니다. 청출어람이 별로 안 나와요. 그분을 능가하는 사람이 잘 안 나온다는 것이죠. 기업도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개 보면 2 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기업도 3 대에 올 때는 되게 기울어 갑니다. 그래서 부자도 3대 가기가 어렵다고 하죠. 엄청난 복력을 지어야만 그것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복력의 힘이 없이는 그것이 지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인의 죽음은, 이런 복인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인류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꼭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2025년이 굉장히 지금 을사년이 힘든 시기라고 말하잖아요. 큰 혁명의 시대고 모든 게 막 뒤집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뒤집히는 시대. 우리나라도 사실 뭐,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잖아요, 인제. 그래서 정말로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그런 큰 인물들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인류가 힘들 때 메시아가 출현을 해서 그 메시아적인 존재의 그 복력의 힘, 그 법력의 힘, 뭐 이런 것에 덕의 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류의 그 우리의 그 힘든 상황이 서서히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덕화를 우리가 입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선종을 하셨다는 것은 진짜로, 예, 새로운 메시아가 출현할 때가 됐다는 것을, 예, 암시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후천이 정말 시작되는구나. 민족 종교에서 말하는 개벽의 때가 진짜로 시작하는구나. 그러나 이 개벽의 때는 다 뒤집히는 때라고 합니다. 혁명의 때예요. 사회 구조도 다 뒤집히고, 그래서, 예, 기득권이 무너지고 하층민이 다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개벽의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은 혼란할 수밖에 없죠. 그동안 가진 게 너무나 많아서 누렸던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야 되니까요.
그런 비리들이 막 또 인제 나오게 돼요. 그동안은 감춰졌던 선처는 감춰졌거든요, 그런 게. 근데 인제는 다 드러나는 때예요. 그래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정없이 몰락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혼란하고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시대가 인제 열리면서 훗날에는 정말로 미륵세상, 용화세상, 천년왕국이 펼쳐진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성리학의 대가 주자 선생께서는 주의라고도 하죠. 모의구곡가를 지으셨습니다. 말년에 모의산을 요람하면서 그 구곡 시내의 시내가의 경치를 읊은 시가 바로 무의구곡가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무의구곡을 시로 읊으신 분이 주자 선생이죠. 그런데 이 무의구곡가는 단지 아름다운 그 경치를 읊은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무의구곡의 구곡이라는 건 9단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인류의 영성이 진화해서 무국의 그 자리, 신무국의 그 자리, 근원의 그 자리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9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뜻이 무의구곡에는 담겨 있습니다. 9계곡을 이렇게 막 가는 그런 뜻도 있지만 9단계를 거쳐서 인류가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성불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 차크라에서 2 차크라까지 진화하는 것을 1 단계라고 합니다. 2 차크라에서 3 차크라까지 올라가는 것을 2 단계. 그렇게 진화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9 단계를 거쳐서 9번 허물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의구국의 진정한 뜻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화경의 화성유품을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화성유품에서 변화로 성을 만들어서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다 왔다 했는데 아니야 또 가야 돼. 그래서 변화로 성을 만들어 또 가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단계가 계속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9 단계를. 무의구곡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선지식도 계십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주자 선생께서는 무의구곡가를 지으시고 한탄을 하셨다고 해요. 이 천안이 열려서 미래 세상을 보셨다고 합니다. 후천 선경 시대를 보신 거예요. 심한으로 천안이 열려서 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 지상에서 천국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지상 천국 시대, 지상 선경 시대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안타깝게도 그 시대를 못 보고 떠나는구나. 매우 그 자체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나는 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무유구곡가를 지으셨고 거기에 이런 함의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환생해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것이죠, 그때가 됐을 때. 근데 우리도 그런 시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고만 가지 않을까. 제 나이 또래는 특히 그럽니다. 물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모르죠. 앞으로 뭐 50년, 60년, 70년 후의 세상은 엄청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는 분명히 못 보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숙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해 나간다면 다시 환생이 왔을 때 지구가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환생에 올 수가 있겠죠.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그냥 뭐 힘든 인생 막바지에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또 뭐 우려는 있어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것도 뭐 숙명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래서 저는 라제니 씨께서 말씀하신 "나는 지구에 태어났던 게 아니라 다만 다녀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이 세상에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만 다녀갈 뿐이야.'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데로 가겠다.' 인제 그런 이제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좀 덜 힘들어요 사는 게.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 그 시를 또 좋아하죠. "내가 이 지구에서 소풍이 끝나는 날 나는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가난하고 너무나 힘들게 사셨던 천상병 시인은 정말로 귀천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인사동에 천상병 시인의 미망인이 운영하시는 귀천이라는 예 찻집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 봤어요 일부러.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그런 어떤 좀 남겨진 어떤 에너지 그런 뭔가를 파동을 느끼고 싶고 그 기운을 느끼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가면 뭔가 그 천상 세계의 어떤 이미지 그런 기운이 느껴지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전혀 그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찻집에 불과해서 사실은 매우 좀 아쉽기도 하고 약간은 실망도 하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뭔가 좀 천상의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인테리어를 좀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무튼 귀천이라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는 왔지만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다녀갈 뿐이다. 이 지구에 와서 지구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잠시 다녀갔을 뿐이다. 공부하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날 떠나게 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들떠서 '아 이제 돌아가는구나. 왔던 곳으로 가는구나.' 물론 근원의 그 자리까지는 못 가겠지만 그래도 지구에 오기 전에는 지구보다는 좀 나은 데서 온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뭐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더래요. 저는 하늘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분. 꿈에 나타나서. 그러면서 수행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도 제가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냐고. "나는 하늘 세계에서 온 천인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와 비슷한 또 꿈을 저도 꾸고 또 뭐 하여튼 뭐 저희 언니가 또 꾼 꿈도 제가 "그런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언니가 하셨고 그래서 그냥 뭐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하겠어요. 누구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내가 왔던 그곳으로 갈 거야. 거기서 또 수행을 해서 올라가야지.' 뭐 단계가 있다니까요. 한 단계, 한 단계 뭐 이 생에서 9 단계를 착 하는 사람이 뭐 대각을 성취한 부처님 아니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생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화석유품처럼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9 단계를 거쳐가야 근원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뭐 슬플 것만은 아니다. 다만 이 어려운 시국을 과연 어떻게 잘 이겨내야 될까? 오늘 이 순간을 잘 살자.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나간 것은 될 수 있으면 저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질문의 편지를 받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할 시간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거든요. 이번 주가 시험 보는 기간이라 한가하게 방송할 시간은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 계속 치르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과목씩. 그런데
그리고 뭐 요즘 제가 내보내는 방송은 미리 시험 보기 전에 한가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방송들을 하나씩 올리는 것입니다. 근데 인제 로마 교황의 가톨릭 교황의 선종을 두고는 '요때 요 방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나고 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공부를 해야 되지만 시험 공부를 해야 되지만 바쁜 시간을 짬을 내서 방송을 만들어서 예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